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 같지 않은 겨울 날씨 중에서도 어제 오늘은 다소 춥습니다. 이 추운 저희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노자와 다석 사상, 오늘의 제4장의 주제는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얽힘은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따뜻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박영호 선생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은 빔 없음으로 쓴다.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다. 기품이요 온갖 것의 근원 같아라.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그 얽힘이 풀린다. 마음은 빛에 따르고 몸은 티끌과 함께한다. 맑음이여 아마 계신 것 같으나 내가 누구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지만 먼저 하느님을 본받으러 간다. 본격적으로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는데요. 공자의 도가 노자의 도를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우주 정신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허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니르바나잖아요. 그건 영원한 진리 정신,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허공의 우주 정신을 그 니르바나님이라 그랬는데, 허공의 임자로 이제 그 성령으로 계시는 걸 공자님은 모르신 것 같습니다. 공자님의 도는 이치 윤리적인 그런 도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나 노자나 장자는 무한한 성령의 그 도를 얘기를 했지, 그 윤리의식, 도덕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차원이 다르죠. 선생님, 저는 4장 첫 구절에 도충 이용지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건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바로 진공묘의가 될 수 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죠. 도를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의식에 접선이 됐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씀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인 걸 알 수 있을 거라. 도충이 허공이라는 뜻하고 충이라는 뜻하고 또 똑같은 뜻이거든요. 빈 것 같은데도 그 성령의 말씀이 이제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용거는 쓰려는데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꾼다. 쓴다. 말씀으로 한다. 쓴다. 쓸 용자로 생각하면 딱 떠오르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말씀. 그러니까 노자도 자기가 이렇게 글 쓰는 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표현한 거죠. 특히 다석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이 바로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영혼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허공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곤 합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제 허공 얘기를 자꾸 하다가 이제 말하기를 허공이라는 이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모두 허망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좋아하는데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하니까 모두 실망하고 그러기가 쉬운 건데, 허공이 그냥 빈탕이 아니고 거기는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 모습이라고 이제 다석 선생님이나 부처님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을 갖다가 이제 진리라 그래가 아리세이아라 그러고 영은 푸누마라 그러는데, 진리를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얼이 되고 얼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거거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라를 깨달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지. 기복신앙으로 날 복달라고 그거 절로 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거거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은 온몸을 다스리는 권능을, 그 권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얼이 오면은 우리 짐승된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다 풀어진다는 그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노자하고 예수님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저는 일천하지만 한마디로 우주정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허공은 공간으로서 끝이 없는 무한이고, 시간 역시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품성은 더없이 거룩하고 인자한 성령, 즉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다석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상대 세계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다. 허공에 들어가야만 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깐 우리가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야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허공인 우주의 깊음을 감탄하면서 이 우주와 허공이 만물을 있게 한 근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주 정신인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얼라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곧 얼라도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대자연, 대우주 속에서 어떤 생명의 율동을 느낄 수 있어야 그 허공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인간들이 별 하늘을 보지 않는 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밤에도 외등이 자꾸 밝아져 가지고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이제 별을 관찰하려고 한 평 되는데 유리집을 지어놔 놓고 밤에 하늘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도울인가? 네, 김용준이. 도울 선생님 형님이 김용준 고대 교수가 있는데, 김용준 씨는 물리 교수거든요. 그런데 밤에 별자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물리 교수인데도 자기보다도 더 훨씬 더 잘 별을 이렇게 저거는 무슨 자리고 무슨 자리고 무슨 자리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별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별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점자 별이 점자다. 그걸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된다 하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특히 이 사장의 제목인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그 얽힘이 풀린다는 구절이 잠옷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자가 창과자 두 한문으로 엄청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나면 싸우고,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싸우는 게 인사예요.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너를 거꾸로 들이고 나는 이겨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레나가 딱 오게 되면은 그걸 완전히 없애줘요. 그 생물학자들은 동물의 본능이 세 가지가 이팅, 먹는 거, 그 다음 이제는 파이팅, 싸우는 거, 섹스, 새끼 낳는 거. 그걸 갖다가
없애주는 게 어레나예요. 그걸 가지게 되면 너그러워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오리 가작하면 심리 가고 오른뺨을 대면 왼편을 갖다 대고 속옷 달락하면 겉옷까지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노자의 해기분이라는 것은 이 얽히고 설킨 게 이제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부처님의 해탈과 예수님의 자유함과 같다고 이렇게 풀이해 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굉장히 옵니다. 세계적으로는 4초에 한 사람씩 자살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40몇 명이 죽는다는 거. 그중에 늙은이가 7명이 죽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등국이 된 지가 10년, 12년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는 단군 이래에 제일 잘 사는 때가 됐는데 자살자는 오히려 더 많아졌으니 이 경제 발전이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진리로 부드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고 이제 그 화기로운 게 이제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화기강 동기진이라는 말은 화강의 진리 정신과 동진의 근로 정신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경우는 이게 화강 동진의 정신을 아주 실천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화강동지는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마음에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몸으로는 일을 해가지고 먼지를 쓰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다석 선생님은 화강조차도 얼굴이 그을어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도 풀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일하는 대신에 밥 빌어 먹는데 밥 빌어 먹는 것도 절대로 제자들 밥 빌어 오는 거 아니고 자기가 5집을 딱 간대요. 5집을 딱 밥 빌어 줘가지고 그 다 밥이 없어가 못 주면 굶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제 그거에 이제 정신을 바짝 태우고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났거든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러워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건 뭔가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도대체 누가 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참 인생고를 겪고 있는 나를 보고 쾌감을 느끼면서 내려다보면서 좋아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은 그 누군가 그 우주의 임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안 가던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코카사스 지방에 그 드호보르라는 기독교 교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보다 앞서는 게 이마에 땀 흘리고 먹고 살아라 하는 그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마에 땀 흘리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일해가 먹고 사는 게 그게 기본이다. 그래서 마차도 끌고 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농부가 돼가지고 이제 이래 그래서 책을 쓰기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야 된다. 간디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유색인들이 굉장히 인도인들이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무정한 운동을 해가지고 왜 차별하느냐 이거요. 그때 이제 톨스토이의 책을 이제 보게 돼가지고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톨스토이한테 편지를 몇 번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격려를 받고 그래서 거기 농장 이름이 톨스토이 농장이야. 간디가 맹그르는 아프리카에서 그거 정신이 인도에 돌아와서도 계속 농사 짓고 일반 사람들도 물레질 하도록 맹글어 가지고 노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권력 잡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고, 근데 지금도 젊은이들한테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권유하실 수 있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톨스토이를 많이 읽어가 이마에 땀 흘리고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농사와 신앙을 하나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책을 읽고는 대학 필요 없다.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하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산을 그 몇만 평을 사놓고 이제 그래가 농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다 늙은이들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에서 쌀을 생산은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지어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관리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 수십만이 그렇게 있는데 그 아무도 냉전 농사 안 짓고 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받들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권력 잡아가지고 고관돼가지고 출세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예요? 양반들은 일 안 하고 농민들 하는 거 뺏어 먹으면서 흙 안 묻히면서 사는 걸 자랑으로 여겨가 농민들 천시하고 박대하고 그랬는 게 그 나라 망했는 게 왜 그래요? 이제 4장 맨 마지막 구절에 상제지선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다석 선생님께서 한우님께 먼저 그려짐이라고 한글 풀이를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좀 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해설을 좀 더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자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워하다는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이 우주의 우리 근본이고 우주의 임자이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존경하게 되는 거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거 이제 임금제자가 원래는 우상자하고 묵굴속자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했는 게 그 임금제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옥황상제, 상제라 그랬는데 진시황 때 와가지고 황제를 자기 거 갖다가 이제 짐이라 그러고 황제라 그랬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갖다가 제자 임금 제자라 안 그래고 그러니까 노자는 그걸 임금으로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위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다. 네, 오늘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장의 중심 사상은 결국은 우주 정신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또 얽힘은 풀려진다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와 닿습니다. 다음에는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는 말씀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